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오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맑게 개어서 비 온 뒤에 화창함을 가지고 교회 나오실 때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동화책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민담을 모아다가 톨스토이가 각색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세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제 가운데 첫째 형이 세미온인데 각 형제마다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미온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군대의 힘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둘째는 타라스라는 사람인데 타라스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셋째가 이반인데 이반은 농부의 성실함과 우직함,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이반의 나라에서는 다른 법은 없고 유일한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만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펴라 해서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식탁에서 밥을 먹지 못할 뿐더러 남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만 먹어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이 싫으면 그 나라를 떠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악마가 첫째 형 세미온을 유혹합니다. 너는 강력한 군대를 가졌으니 이 좁은 나라로 만족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땅을 빼앗고 나라를 크게 만들도록 해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세미온은 자꾸만 옆 나라를 침범합니다. 몇 번 성공해서 재미가 들여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나서 자기의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이반의 나라로 도망왔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도 악마가 찾아갔습니다. 악마가 그를 유혹합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 왕으로서 이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사치한 생활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악마의 유혹에 따라서 많은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혁명을 일으켜 왕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타라스도 역시 이반의 나라에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군대도 막대한 자금도 성실한 농부의 수고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간혹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한 힘이 있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이 문제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없구나. 돈이 없음, 권력이 없음을 한탄하고 탓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권력, 물질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성실한 태도가 위기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 때문에 자기 발목에 잡혀서 수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을 스스로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권력 때문에 권력의 덫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여럿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당한 고난,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그때 왕의 대로 첩경은 없습니다. 권력이 첩경처럼 보일지라도, 물질이 왕의 대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성실한 태도, 정면 돌파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역시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주 창일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니 웬 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강의 위험을 건너니 이 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성문을 열라는 말입니까? 염려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폭이 약 200m 정도 됩니다. 길이는 100m 정도 됩니다. 둘레는 약 600여 미터 정도 되는 성입니다. 높이는 낮은 곳이 약 14m 정도 되고 높은 곳은 25m 정도 되는 성입니다. 그 당시 고대 국가의 크기로 보면 약 중형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강력한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군량미도 비축해 놓고 있었고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한 위기를 건너가면 그 다음 위기가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 생활을 얼마 즐기지도 못했는데 취업이라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겨우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앞에서 또다시 승진이라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연장해서 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자금 회전이 힘들어서 겨우 용통해 놓았더니 다음 달이 걱정이 됩니다. 매일매일 강을 건너고 나면 성을 넘고 나면 또 다른 강이, 또 다른 위협이 우리 인생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첩경은 없고 왕의 대로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이 길을 보시고 우리도 이 성을 함께 열어가고 돌파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건너간 것은 기다리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걸 볼 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고 강력했으면, 불안하지 않았더라면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하나의 신화가 되지 않습니까? 소문이 발을 달고 우리에게 전해질 때쯤 되면 원래의 사실보다 훨씬 더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사실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그들의 수호신인 여호와라는 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다더라. 바다를 가르셨다더라. 그들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내렸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을 다 먹고 살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설마 이들이 우리 땅으로 올까 했는데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창일했던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눈앞에서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 안에 여관집 주인을 하고 살았던 라합의 고백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를 간담이 높고 두려웠다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성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바꾸어서 성 밖에서 닫힌 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용기 있고 자신감에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명 세계와의 전쟁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갖추어진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두려웠습니다. 강물을 건넜더니 성이라니, 이런 두려움 가운데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나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두려워하는 건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저 백성들과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성 밖에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 성을 열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 엎드려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데 여호수아를 둘러싼 많은 백성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겁니다. 장군님, 여기서 그냥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굴을 파든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라도 행동을 하셔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하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행간에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장마철에 혼탁해진 강물을 맑게 맑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A, B, C, D부터 Z까지 모든 경우의 수로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생각뿐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하라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까지 우리에게 더해지다 보면 내 마음은 장마철 강물처럼 뿌옇게 흐려집니다. 시야가 가려집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것도 가라앉고 자갈도 모래도 부유물도 다 가라앉아서 침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맑아집니다. 아주 맑은 강물이 됩니다. 이 맑은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사람들의 말을 가라앉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맑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 영혼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맑은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해도 뿌옇게 흐려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리고성 같은 아주 강력한 성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의 이 성을 어떻게 문을 열까 고민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마음의 혼란함을 가라앉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리고 성문을 여는 열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문을 열게 된 것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작전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 때는 양강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아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대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보다 확실한 걸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성의 어디가 가장 약점인지, 어디를 공략해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니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라니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지혜는 너무 미약하고 모자라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재료가 무엇입니까? 우리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 아닙니까? 우리는 흙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티끌이요 먼지라 말했습니다. 먼지와 티끌이 모아져서 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뭉쳐서 인간이라는 형상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다니요. 먼지에 불과한 내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만약 이 명령을 폐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폐기해 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가 있고 우리 인간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특별한 말씀,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데 입 다물고 침묵하고 성을 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라도 성을 돌 때는 어떤 한마디도 입을 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순종하는데 너의 입을 다물고 잠잠히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바로 전세대 1세대는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입 때문에 망했습니다. 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나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명령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저마다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질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고 잠잠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입으로 모든 걸 다 엎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을 한마디 말로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분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는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함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라 할 때 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라 한 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의 입을 큰 소리로 벌려야 됩니다. 입뿐만 아니라 마음도 벌리고 생각도 벌려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는 입을 닫고 찬양하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할 때는 우리의 입을 벌려 생각을 열어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입을 열고 외칠 때는 찬양할 때입니다. 또 외쳐야 될 때는 타인들을 칭찬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다, 저분은 저런 것이 훌륭하다 할 때는 가는 사람 붙들고도 칭찬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단점, 불편한 점들이 보이면 혼자 사귀고 혼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고 있다면, 거꾸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기게 된 것은 바로 선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팔이 부러지면 그러면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팔 언약은 이때 주신 처음 언약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을 언제 불라 하셨습니까? 이기고 나서 불라 했습니까? 아니면 치러 나갈 때 불라 하셨습니까?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니 너희는 가서 확인만 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앞두고 이거 이길까 질까, 승리할 수 있을까, 혹시 지면 어떨까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칠 때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부유물을 침전시키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같이 돌았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순종했으니 이제는 내가 나팔을 불 테니 너희는 가서 외치고 승리를 확인하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칼을 가지고 나갈까? 창을 들고 나갈까?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지금 이 문제 앞에는 나에게는 어떤 무기가 어울릴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대할 때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순종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승리는 확증된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입니다. 바보 입안에 나오는 세 형제들, 큰형은 군대를 무기로 삼았고 둘째는 물질을 무기로 삼았지만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삶의 태도, 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이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닥친 여리고성의 정복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앞에 당한 여리고성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당한 여리고성이 너무 크고 높고 너무 거창해서 우리는 항상 그 성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하며 기다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을 떨치고 기도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려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며 외치라 할 때만 외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